오늘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피톤이라는 뱀신이 델포이라는 곳에서 신탁, 신전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듣는 것인데 더 쉽게 말해서 점을 치거나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피톤은 여자 사제를 고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이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이 피톤을 죽이고 자신이 그 신전을 관장합니다마는 그도 여전히 피티아라고 불리우는 여자 사제를 고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서양에서는 점을 쳐주는 영을 피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이 점치는 여종이 바로 피톤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입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강신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다 같은 무당이 아니랍니다. 무당 중에는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무당입니다. 또 세습 무당이 있습니다. 집안이 무당 집안이어서 물려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습 무당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워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소위 가장 용한 무당은 어떤 무당일까요? 당연히 강신 무당이겠죠. 이 강신 무당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작두 위에 올라가도 베이지 않고 또 말하지 않은 집안 내력도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무당을 신뢰하게 되고 비싼 복채를 주고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 여종도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습니다. 점괘를 잘 맞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한 여자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을 증거하는 말. 일단 여러분, 이 여종의 말은 맞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잘 맞추기로 소문난 용한 점쟁이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증거를 해주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그럼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광주천 옆에 점집 많은데 거기 무당이 점치러 온 사람들에게 남구청 앞에 예한 우리 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최세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성도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고백, 여종의 증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랬습니다.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귀신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찬양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떠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 떠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고 지식만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증거하는 거, 이게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증거하는 거, 이게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외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증거를 하지만은 귀신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용한 점쟁이가 바울과 그 일행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다음에 거짓말로 바울은 파렴치한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증거는 참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증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알아보고 외치는 귀신에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설교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매개가 율법과 죄와 사망인데,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직접적으로요, 마귀도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마치 마동석 형사처럼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제압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경찰관이 입은 정복과 같은 성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귀신이 오늘 빌립보의 여종처럼 그렇게만 들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세게 귀신 들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요, 마음의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잠깐 살짝 충동하고 사로잡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처가 자극될 때. 또 사람이 죄 짓는 거, 이거 귀신에게 속아서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셀프 축사라고요. 스스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 얼굴에 대놓고 하지 말고요, 속으로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또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빌립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 평범한 성도들이 쉽게 쫓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귀신은 소위 센 귀신입니다. 세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고 큰 사건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귀신은 쉽게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오셨을 때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한 아들에게 들린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전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다 같은 귀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귀신은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고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사로잡으면 거품을 흘리면서 꼬그라지면서 파리해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도 못하게 하고, 이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아주 오랫동안 아주 독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귀신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도 생활과 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귀신 들려 미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죄,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어두운 감정, 그리고 갈등, 질병, 어쨌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십시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귀신과 악한 영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화하시고요,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믿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거짓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